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즉 전파하는 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큰 의미는,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복음 전파 또한 의미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가 믿는 믿음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전도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이어져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교회가 이어져 올 수 있었고, 물론 역사 안에서 우리 기독교라고 이름을 불리는 이 종교가 꼭 그렇게 좋은 모습만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범죄했던 교회들도 있고, 세상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였던 때도 있어 왔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이단으로 빠졌던 일들도 있었죠. 그러나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유지하시고 교회를 보존해 오셨습니다. 그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작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믿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부활과 그 다음에 그분의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부활을 통한 우리의 부활은 믿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하셔야 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에게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준다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왜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2000년 전 있었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며, 그것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되풀이 되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오순절날 강림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다윗 왕을 언급합니다. 예수님과 다윗이 어떤 연관이 있길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다윗 왕을 언급하는가?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베드로는 다윗 왕의 묘가 오늘까지, 베드로가 설교하던 2000년 전 그날 그 시간까지 우리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다윗 왕은 죽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에 장사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은 그가 죽었을 때 어디에 묻혔는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 당시에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왕묘가 예루살렘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의 시간 속에서 많은 전쟁과 침략 속에 다윗의 묘가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성경이 기록되어질 이 베드로 당시 때만 해도 다윗의 왕묘가 예루살렘 저기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가리킬 수 있을 만한 곳에 있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묘가 오늘까지 어디에 있다? 우리 중에 있다. 사도 바울 이 베드로 당시 때만 해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에 시온문이 있는데요. 그 시온문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을 가면 빠뜨리지 않고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왕묘, 가묘가 있는 장소인데요. 1층에는 다윗의 가묘가 있고 2층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넓은 홀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가 1층에 있는 다윗의 왕묘입니다. 왕묘, 가묘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곳인데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곳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장소가 실제 장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십니다. 저기가 진짠가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 당시에도 아마 사람들이 알고 있던 어떤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다 보는 것처럼 다윗의 왕묘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실존했던 왕의 이름을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의 이름이 가진 역사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왕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어딘지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의 말은 왜 믿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아멘. 30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는 다윗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벌써 다윗 왕도 알고 있었다. 그는 선지자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지만 그는 그보다 한참 후대에 그의 후손으로 나올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 자신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의 왕 위에 앉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31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미리 본 고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나올 자를 그의 영원한 나라를 위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세우실 것을 미리 봤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가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너희들은 보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16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게 재밌는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요. 저는 신약을 전공하기 때문에 헬라어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구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많이 봅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은 헬라어를 잘 모릅니다. 헬라어를 하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을 번역하는 사람은 주로 구약을 전공한 사람들이, 신약을 번역하는 사람은 주로 신약을 전공한 사람들이 번역을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이 신약에서 이렇게 똑같이 사용이 되는데 한글 번역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말씀에서 온 건데 이걸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읽은 30절 말씀에 보면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이 시편 16편에서는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말씀입니다. 한글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한 거죠. 31절에 보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번역한 거를 시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 구약을 번역하고 신약을 전공한 사람이 신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단어를 다른 단어들을 쓰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누가 깨닫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보면서 예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 당신들이 믿는 역사적인 인물인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그 다윗 왕이 가리키고 있는, 다윗이 한 그 예언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느냐? 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느냐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다윗이 예언한 자,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예수를 누가 살리셨느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윗의 증거를 받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을 목격하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후에 교회를 지나면서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은 우리도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한 사람의 구원과 우리 한 사람의 부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부활의 감격과 소망을 얻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과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은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을 보고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감격을 누린 성도라면 마땅히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증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의 증언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들의 경험과 또한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다니면서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것들을 다니면서 다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기록들과 그들의 전파한 내용들과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손에 성경으로 기록되어져서 넘어온 것이죠. 이 모든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여서 한 권의 책으로, 그리고 교회 역사 안에서 믿음의 간증과 고백들로 여기까지 이어져 오게 하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들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최종 귀결되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과 그분의 모든 행적들이 제자들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아,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아,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오늘날 우리는 그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언제나 좋고 편한 것만 찾으려고 한다라는 우리의 죄악된 습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취하고 별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좋은 일들,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는 내용들은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힘들어하고 그거는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도 피하지 않으셨던 그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그분을 알아가고자 한다면 그분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교회 다니는 것은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지만 마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었던 것처럼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묵묵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자세, 그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것은 피하려고 하죠.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두 팔 벌려 죽으신 것처럼 이 팔을 벌린다라는 건, 그리고 그 손에 못이 박힌다라는 건 내 권리가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 모양 그대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주님과 연합하여야만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주님의 부활에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모든 경험들, 그리고 남겨주신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가 있다는 것 또한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놓일 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걸 안 하고자 해서 결국 신앙을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십자가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떤 종류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색깔이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핑크색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억지로라도 지고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잠언서를 읽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귀한 말씀의 은혜들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사명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좋고 모였을 때 함께 교제하는 것이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해서 모여 있으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나아가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흩어버리시는 거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에서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의 삶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의 깊은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호흡하듯이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또한 우리의 모임들 가운데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세워가면서 하나 되어지는 그 안에서 공급되어짐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또한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각자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2023년 이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개인과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져서 담장을 넘어서서 우리가 나아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지금 나눈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과 또한 그분에 대한 지식과 또한 그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전파자, 복음의 전도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